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난번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12장은 지방성소가 아닌 중앙성소에서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13장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들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개인적인 거, 개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했던 거.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가정에서,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는 성읍에서 하는 행동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1절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선지자가 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 이런 뜻인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스스로가 선 사람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가 서서, 이게 쉽게 말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내가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꿈꾸는 자는 이 꿈의 사는 사람, 이게 꿈의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꿈속에서 묻혀서 사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표적과 기사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표적들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뭐 신의 아들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70년대 특별히 이제 되게 많았는데 박태선, 제가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분은 이 한강에서 집회를 하면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을 자루푸대에다가 담았대요. 어마어마한 인기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유신하고 막 그럴 때 박정희 그 정권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리스트를 딱 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게 해라. 그때 당시는 뭐 그러고 남았으니까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 역사 읽으면서 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박태선이었어요. 박태선은 대통령을 못 나오게 해라.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요. 왜 우리 많았잖아요. 이름만 대면 뭐 현신의 권사, 그 다음에 또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부흥된 건 다름이 아니라 그 병고침, 뭐 치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설교 끝나면 항상 그러잖아요. 뭐 조영규 목사님이 뭐 암병이 낫고 있습니다. 무슨 병이 낫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당겼죠. 근데 그게 이제 물론 하나님의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그 표적과 기사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틈이 너무 벌어지는 거예요. 틈이. 그래서 그 틈이 벌어지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냐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와요. 그게 그 증거가 뭐냐면, 자, 잊어버릴까 빨리 할게요. 4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그를 섬기며 그를 뭐하며 의지하며, 이 의지하며가 무슨 뜻이냐면 다바크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좀 빨리 좀 꺼주면, 이 단어는 아니 꺼세요 이제.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딱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하다는 뜻이, 다바크가 딱 붙어서 누구도 틈이 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한 몸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사이가 갈라지는 순간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왔어.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같이 있었다고 하면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지 그런 유혹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아담과 하와 같이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 마귀는 하와에게 접근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했는데, 그리고 너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다박해라, 딱 붙어서 떼지 마라, 1mm도 떼지 마라 그랬는데, 이게 떨어지는 순간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냐?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즉 이게 하나님과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개인, 그 다음에 개인뿐만 아니라 6절부터 11절까지는 가정, 부인, 아들 뭐 이런 것들이 너희가 하나님 관계에 떨어뜨리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겠대요. 그 다음에 성읍에서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점점 확대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 가정, 성읍. 우리는 그 전에 차단을 해야 돼요. 그 전에 차단해야 돼. 근데 그 차단하는 방법을 오늘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4절에 그 전에 3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뭐하지 말고, 청종하지 말고, 듣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가? 사랑하라. 이게 다 마음적인 심적인 것부터 출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아멘. 중심으로 섬기기를 원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랑하면요 자꾸 뭔가를 주고 싶어. 맞습니까? 뭔가를 해주고 싶고, 뭔가 그분이 좋아하는 것들 옆에 서 있고 싶어요. 이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벌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그게 4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3절의 핵심적인 구절이 4절인데 계속해서 좋은 말이 다 들어있어요.
4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누구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따르라. 알라크.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동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방향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말씀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주일날 우리가 구역별로 모여서 이렇게 한 거, 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목적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근데 종종 이제 이번에 목적이,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딱 했던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요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배 한 5분 드리고, 응? 먹자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 말이 많으면요, 말을 많이 하면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교제 속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이 지켜줘야 돼. 그게 뭐냐? 아쉽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놓으면요, 나는 자랑스러워 얘기하지만 상대는 그게 기가 죽고요, 때로는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시간까지만 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특히 이 구역 예배나 가정 예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꼭 그걸 지켜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아시죠? 한번 딱 맘먹으면 끝까지 불고 가는 거 알지요? 저 그냥 섣불리 이거 하지 않습니다. 대충 그래 이번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대충 합시다.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교회가 사는 방법을 나는 알거든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목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리고 목사가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뛰자고 하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이게 살 방법이에요. 이게 살 방법이요.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용해서 제 이름 날릴, 저 이름 저기 하고 싶은 마음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 좀 그렇네. 근데 그 성남에 무슨 뭐 이런 모임도 있더라고요. 성남에 연합회, 그래 교회 뭐 무슨 연합 편지 계속 옵니다. 그 다음에 뭐 중원구에 또 뭐 목사 모임 또 있고, 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일본에서 선교사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목사님 그 지역에 사는 연합회 목사님들이 일본에 왔다는 거요. 그래서 그러냐고, 저는 잘 몰라요. 저희는 그런데 잘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 그분들은 목사님 잘 알던데요. 생각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그분들은 우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가서 이름 낼 거 없고, 그래서 저는 제가 다짐한 게 뭐냐면,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성도들을 이용하지 말자. 내가 이용 당하는 안이 있더라도 이용하지 말자. 그래서 이 목사가요 성도를 이용하는 게 뭐냐면 외부 강사 자꾸 세우는 거예요. 특히 노예 목사들. 그러면 그 사람은 천하보다 내 편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노예 목회할 때 아주 편합니다. 저 알아요, 그런 거. 정치꾼들 몇 사람 세워다 놓으면요 좋아라 합니다. 근데 그런 짓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은 웬만하면 다 세우잖아요. 그러나 주변에 제 친구들도 잘 안 세웁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항상 얘기합니다. 유명한 목사 안 돼도 되고 유명한 교회 안 돼도 돼요. 우리는 주님이 가는 길에 한 방향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경외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4절 보면은 그를 뭐하며 경외하며, 야래 우리 수도 없이 말했어요. 이것은 뭐냐?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을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경외하다.
경외하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정말 막 그냥 죽을 만큼 사랑하는 게 경외. 주님이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해 주시는 게 뭐라고 했죠? 질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또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건방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라는 말을 쓴 거예요. 네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준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제가 어제도 또 그 했는 어떤 분의 그 강의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남에게 받는 거 있잖아요. 받을 때 좋아요. 그런데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더 기분이 좋은 건 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줄 때는 내 입장에서 주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입장? 그 사람의 입장에서 주라는 거예요. 예, 그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그 순간 내게는 갑절의 기쁨이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되 내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장에서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경외, 야래. 그 다음에 또 거기 또 돼 있는데 4절 이렇게 보십시다. 그의 뭐를? 명령을 뭐하며? 지킨다. 여기서 지키다 이 말은 샤말인데요. 이게 여기에 다 들었다니까. 명령을 지키다. 이게 지키다라는 건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명령이란 단어는 언제 필요하죠? 어디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그렇죠.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보초에가 쓰는 단어예요. 보초. 그러면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적군이 들어오면 성읍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딱, 그래서 성벽을 지키듯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그러면 이 성벽에 있는 이 보초는요, 비가 온다고 안 지켜요? 바람 분다고 안 지켜요? 눈보라가 친다고 안 지켜요?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초조일간 끝까지 자기 일에 그 자리를 그냥 서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제 가끔씩 중요한 것들은 혼자 결정하지 않고 저희들 이렇게 모아놓고 의논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야 아빠가 이 회사를 공장을 다녀야 되겠냐, 아니면 농사를 지어야 되겠냐, 아니면은 슈퍼를 해야 되겠냐. 이제 자꾸 누가 슈퍼라니까. 그랬더니 저희들은요 뭐라 했겠어요? 그렇죠. 그거 먹고 싶어서.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안 된대요. 그거는. 그래서 왜 안 되냐 했더니 당신은 너무 힘들대요. 그게. 아니 그냥 있어가지고 돈만 주고 또 이렇게 하는데 왜 힘들어요? 그랬더니 뭐가 힘드냐면 딱 그 시간에 자나깨나 문을 열어야 돼. 그리고 그 시간에 문을 닫아야 돼. 내가 필요하다고 문을 닫고,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아침 5시에 열고, 어떤 10시에 열고, 이러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의 최고의 잘 되는 방법은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힘들대요. 어렸을 때 그 얘기 듣고는 뭐가 그렇게 힘들지? 근데 그것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하는 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 시간에 딱 열고 그 시간에 닫고, 이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지켜 성실하게 했던 분들이요 못 사는 경우 있냐고 봐요. 거의 다 밥 먹고 삽니다. 근데 게으른 게 뭐냐면, 게으른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내 게으른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간에 안 하는 게 게으른 거예요. 안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조금 있다 하지 뭐. 그럼 잊어버려. 너무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핸드폰은 분명히 놓고 갔는데 가지고 왔는데 없어지고, 또 어떤 때 그런 점들이 너무 요즘엔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하튼 간에 우리는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직분들,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이 일들에 대해서 지켜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1mm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지키면 성이 무너지는데 누가 들어와요?
적군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내가 있는 게 성읍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내 자신, 내 사업터,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모든 것들에 여러분이 파수꾼입니다. 아멘이요.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 그 목소리를 뭐하며 청종하며, 이 청종하다 이 말은 이 듣는다라는 건데, 자, 듣는 것은 뭐냐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곧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이 말은요 순종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샤마라고 하는 이 뜻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소리들이 막 들리잖아요. 왁작지근 막 들릴 때 꼬맹이가 막 찾는 거야. 이렇게 시장에서 찾는데 엄마 소리는 잘 들려. 그렇죠? 그게 오늘 청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소리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원해요. 이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다? 나한테 하는 얘기야. 나한테. 그렇게 들려질 때 이게 청종하다, 샤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자꾸 들을 때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틈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특별히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나 이럴 때 저는 종종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시큰했는데요, 나는 그런 의도로 안 했거든요. 근데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 그러지 마야 돼요.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항상 기도하겠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들려진 음성 속에 내가 설득당하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요. 예. 신기하게요, 여러분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면요 나중에 상처 입습니다. 시험 들어요. 예. 왜?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거든. 나중에는 그때는 거부해요. 거부하다 못해 안 되면요 입 밖으로 튀어나와요. 속으로 이건 아닌디 하다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뭐냐? 불평과 불만이에요. 네, 주의 전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전이 그렇게 우습게 여길 만한 그런 재단이 아니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여러분 각자는요 하나님이 핏값적으로 사신 귀한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자의 귀한 세굴라 보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함부로 옆에 있는 지체를 무시합니까? 함부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잔 이 교회를 무시합니까? 안 되는 거죠.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 되어 있죠? 그를 뭐하며, 이건 뭐 잘 알죠. 아바드죠. 이건 뭐냐면 뒤에 없는 거요. 이게 이제 코르반하고는 달라요. 제사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섬기다라는 건데, 여러분 섬기다, 보면 섬기다 되어 있구나. 섬기다라는 단어는 땅을 뒤엎다라는 거예요. 땅을 뒤엎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고정되어 있는 고정관념의 땅을 뒤엎기시를 바라요. 이게 예배래요. 예배.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는 노동을 해야 돼요. 어떤 노동? 내 자신을 뒤엎는 노동을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마지막 거기 보면은 그에게 아까 말했죠. 다박하자는 거죠. 그를 섬기며, 그 다음에 그를 뭐하고 의지하며, 딱 달라붙어 가지고요 떨어지지 말라. 부부간에 떨어지지 말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마치 접착제를 집어넣어서 딱 달라붙은 상태를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의 역사로 딱 달라붙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달라붙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달라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 나를 방해하는 거 5절 읽어봐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놨는데요. 열심히 일해놨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건 용서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요. 교회되게 하나님이 세웠는데 어떤 아주 시건방진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예, 건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다움을 선포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여러분, 이 교회요. 건물 같지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교회를 우습게 여겼다가 저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다니까. 정말 제가 존경했어요. 정말 존경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 넥타이 끌어냈던 분 종말을 알아요. 그렇게 시골 교회에서 저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진 그 아픔을 알거든요. 교회가 그래 역사도 대단했는데 목사님을 아주 우습게 여긴 그 교회인들을 알거든요. 몇 년 전이었어요. 자기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아들 둘이가 다 목회한대요. 속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요. 아들은요 새벽 예배 운행하다 차가 뒤집혀서 죽고, 그분은 최근에 나중에 들었던 얘기, 그 후로 2년인가 있다가 또 아들 죽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러다가 또 한 3년 흘렀는데 또 들리는 소리가 그분 또한 차가 전복돼서 죽었대요.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서 속죄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겁주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 큰일 났지, 벌 받지,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이런 마음을 떨칠 수 있는 것은 틈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저는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시간마다 매일마다 제가 말씀 전하는 게 뭐예요? 우리 변화되자고요. 맞습니까? 좀 변화되자고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변화됩니까? 됐으면요 다 천국 갔을 거예요 지금. 안 돼요. 자기는 안 되면서 어떻게 내가 이 큰 교회들을 내가 상대를 어떻게 변화시키냐고요.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냥 방향만 제시할 뿐이지 그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맞습니까? 예, 옆에서 막 천 없어도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 4절을요. 이게 조목조목하면 이게 굉장히 그냥 좋은 말만 다 갖다 놨어. 여기다가 할라크 야레 샤마르 샤마 야마드 아바드 그다음에 다바크 다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탁 달라붙어 있어서 붙은 만큼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최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